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인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생기죠. 습관이 오랫도록 반복되면 이제 전통이 됩니다. 사회의 어떤 국가의 문화적으로 전통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유대 사회에 율법이 주도하는 사회였으니까 얼마나 그 전통이 많았겠습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 전통이 새로운 세계가 다가올 때에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환자들, 병자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죄인들도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통에 맞서는 예수님, 전통으로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마음의 생각으로만 저분이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을 하기를 시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대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반대하고 못하게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을 멈추지를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전통에 맞서 사라져갈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크게는 두 가지 주제, 작게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전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은 뭐냐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 오늘 본문 2장 18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22절까지에 나오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 기도와 더불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 종교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를 않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이 있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는 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파는 이제 굉장히 경건한 파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나름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자발적인 금식,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에 대부분 다 동참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비유로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혼인집 잔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혼인이 있는데 손님들이 신랑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무슨 금식을 하겠습니까?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신랑이 되신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예수님 내가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하시는데 한 가지 보고 넘어갈 것은 그럼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셨으니까 빼앗길 때가 있겠죠. 언제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그때는 이제 이들도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더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이렇게 끼워 붙이면 낡은 것이 새 것이 낡은 것을 더 당겨서 더 헤어져서 다 못 쓰게 된다. 이렇게
하는 비유가 한 가지가 있고 22절에는 새 포도주 비유를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 제목을 이걸로 잡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옛날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 있으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가죽 부대가 터트려지니까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 두 가지는 똑같은 의미지요. 그러면 이 금식으로 시작한 이 논쟁에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들 전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율법적 전통, 율법과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지배하는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새 교훈과 새 질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가득한 세상에 새 나라가 그 구나라가 있고 새 나라가 있는데 새 나라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새 나라, 새 질서가 과거 그 구질서에 합당하지 않다. 구질서는 새 나라, 새 교훈을 받아들이기에 감당치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금식, 기도, 구제, 안식일, 기타 등등 예수님께서 이 과거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새로운 부대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해석, 율법은 없애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그들의 율법 해석은 완전치 않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으로는 분리해야 되는 나병 환자들, 그를 가까이 맞을 뿐만 아니라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시죠. 손을 대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당시에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식탁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영 불편한 거예요.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사람의 병을 고치고 치유하긴 하지만 저런 행위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과거의 규칙으로는, 과거의 율법 해석으로는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율법교사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자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맹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을 몰라보는 이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새 나라, 새 질서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새 나라의 새 질서를 그들의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 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틀이 메시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틀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 부대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명과 같이 지켰던 날들이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자, 안식일 논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었던 23절부터 28절까지의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시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자체가 논쟁이 시작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이동을 최소한 줄이고, 그리고 밖에 막 다니는 것도 최소한 삼가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밭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제자들이 앞서가시면서 밀밭 사이에 길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릴 때 그래 본 적 있잖아요. 이삭이 달린 밭에 지나다가 삭 따고 막 이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던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바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1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지금 거둘 때잖아요. 쉬어라. 이 구절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이삭을 따는 행위가 39번째 중에 3번째 규정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그들도 인정을 했대요.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면,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추수행위가 아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허락해 줄 만한데, 그 규정에 손으로 비비면 그거는 추수다, 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 까다롭게 따지던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 제자들이 손으로 좀 비볐겠죠. 그리고 먹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추수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저런 행위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내십니다. 그 해석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의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게 되잖아요. 쫓겨다닐 때에 그 다윗과 일행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팠는데 마침 하나님의 집 성소가 있는 곳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더운 떡이라는 것은 새로 금방 구운 떡이에요. 진설병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그 제단의 상이 있는데 그 상 위에 안식일마다 새로운 이 떡을 구워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떡은 식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은 떡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예수님 다윗이 갈 때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거 진설병밖에 없다. 그걸 가져와서 다윗과 그 일행이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 일행도 먹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먹인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변명이라면 변명이 되는데,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다윗도 제사장 아니잖아요. 그럼 다윗은 왜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대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줘도 되는 거예요? 엄격히 따져보면 안 되는데, 대제사장이 준 것을 보면 그 당시 그들도 인정했던 거예요. 무엇을 인정했느냐? 다윗이 기름 부음 자였기 때문에 이 떡은 먹어도 된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아직 왕으로 임명되진 않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왕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 그와 함께한 사람도 먹어도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암시하는 거예요. 만약 그 암시를 유대인들이 알았더라면 화가 더 났을 텐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십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나게 하는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전통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까? 사람이 전통을 위하여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 있으니까 세상의 전통 가지고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있지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이 전통이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예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 전통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 지금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배고픈데 이거 뜯어먹는 거 예수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배고픈데 먹을 거 놔두고 그냥 지나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가?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쉬신 것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쉬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주중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막 365일이라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맨날 며칠을 안 쉬고 한 달을 안 쉬고 잠도 잘 못 자고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랑할 게 아니고 쉬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이게 안식일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쉬면서 그냥 마냥 누워 있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쉬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만드신 우리에게 쉼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마냥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쉬라 한다고 안식일 우리가 주일날 쉬라 한다고 놀러 다니면서 이게 온갖 거 놀러 다니면 더 피곤하게 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너희들이 쉬라고 있는 거다.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여러분은 이제 모태신앙인들은 아마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텔레비전을 봐도 되는가 보면 안 되는가? 요즘에는 이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텔레비전을 봐도 된다면 웃으면 보기에 와요. 수사반장 봐도 되는가? 9시 뉴스만 봐야 되는가?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야, 재밌고 오락거리 이런 거 주일날 봐도 되는가? 어른들은 9시 뉴스는 봐도 된대요. 그럼 뭐예요 이게? 참 그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수주의를 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가 하면 참 더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죠. 어떤 분들은 주일날 우리가 돈 쓰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 혼자 있던 총각이 그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해지기까지 기다리다가 남 안 볼 때 라면 밖에 가서 사 먹고 자취하는 사람이 그런 적도 있대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걸로 정말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안식일의 본질이, 주일 본질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망치로 맞는 듯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도 아니고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모든 날들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딜 감히 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청년 30살 먹은 청년이 주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 분노가 일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설득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선포에는 반응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그 선포를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안식일이잖아요,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이 또 벌어집니다. 3장 1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시고 논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2절 말씀, 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이 좀 의미 있는 구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고발할 틈을 잡으려고 뭐 했어요? 주시하고 있거늘. 이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궁지에 빠뜨리려고 주도 면밀하게 살핀다는 의미예요. 이 다음에 시제를 보니까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쭉 그렇게 봐오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지금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을 잡을까, 약점을 잡을까, 결점을 잡을까.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니까 뭐 대단하긴 한데 뭔가 약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보다 이 예수님을 군중들이 더 따라가니까 뭐 약점을 잡아가지고 집요하게 바라보고 찾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 여기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왜냐하면 그들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아셨겠죠? 대놓고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좀 일어나 보시오.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묻느냐? 4절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쉬운 질문에 왜 대답을 못할까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몰라서 못할까요? 아니면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못할까요? 그렇죠. 이들이 알고 있어요. 선을 행해야죠. 생명을 구해야죠. 너무 당연한데 이게 옳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 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도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치료를 합니다. 고쳐줍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독하지 않으면 내일 하면 돼요. 내일. 굳이 안식일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손 마른 거, 유대인들 생각하잖아요. 이게 오늘 마른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오래전에 손 말라왔고 앞으로도 말라갈 것인데 고칠 능력 되면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대한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전인격적 회복이 그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조항을 만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는지,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데, 사람을 살리는 법인데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법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주의, 혹은 유대인들로 말하자면 율법적 형식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라고 말하죠. 탄식한다는 말은 슬프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마음이 완악하대요. 완악한 게 율법이 형식이 되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형식이 되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 거의를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알고 너무 다 암송하고 있지만 그 지식과 그 해석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의 해석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또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또 그들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이틀을 금식을 해요. 금식하지 않는 너네들 나보다 더 거룩해. 저들은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 안식일에 대한 율법적 규칙들을,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에서 나온 규칙들을 세밀하게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걸음도 천천히 걷고 말도 더 거룩하게 하고, 죄인들은 저 멀리 돌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하고, 들은 사람들과 힐끗힐끗 보면서 떨어져야 돼, 가까이 오면 안 돼. 나는 거룩하고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 심지어는 안식일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때에 돕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약한 사람을 돕지 못하게 할까를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고함이었습니다. 완악함. 여러분, 이 형식적 율법주의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잠깐 제가 묵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 승리한다는 그런 이상한 자부심입니다. 이미 그들은 성소에서 성소를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욕망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대패를 하죠. 승리할 수 없죠. 형식적 율법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에 보면 이 완악함, 완고함의 대명사처럼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누구였습니까?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하고 완고하게, 그것도 10번씩이나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완고함으로 몰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바로뿐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또 마음이 완고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럽다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또 맛있는 것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바로도 그 자기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없는 이 율법적 형식주의 자들이 가지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쭉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인데 하나님 없는 분노입니다. 하나님 없는 분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분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분노, 이런 분노입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있죠? 분노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화내시잖아요.
아니 화 안 나십니까? 화 안 내세요? 거룩하게 잘 사시네요. 저도 화가 가끔 나는데, 화가 날 때 여러분 꼭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요나가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나의 이 분노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사실은 화날 때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가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뭐 괜찮은 정도죠. 이 화를 주체치 못해서 폭발시켜 버리면 나중에야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 아이들 말로 짜증이 날 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물어봐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주일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에 선생님들 중에 되게 무서운 분들이 계셨어요. 조금만 이렇게 떠들거나 조금만 뛰어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무서워서 다 피해 다니고 이런 되게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했을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환영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 보고 무서워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무서웠을까? 요즘은 무섭게 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요즘에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옛날에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조금만 떠들면 혼을 내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에 왜 회당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려고 회당에 왔는데, 회당에 와서 이 왕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 종교, 제사, 의식들은 나를 남들보다 거룩하게 여기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적 형식주의의 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노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그들의 분노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손을 내밀 때 손이 치유되었고 회복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치유와 회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치유해도 돼요. 그들의 법대로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이 치유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은 전인격적 회복에 관심이 있다. 주님의 마음은 이 사람 내일 해도 되지만 지금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이 무리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를 치유하심으로 너의 전체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인격의 치유, 전인격적 회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주님의 분노는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실까요? 그들의 분노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형식적 율법주의자가 분노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한번 보자. 반드시 죽여 없애버리겠다. 내가 끝까지 원수 갚아 너를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못해. 너는 내 평생의 원수야. 여러분, 이런 게 주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헤롯 당과 손을 잡습니다. 이게 정말 그 당시 배경을 좀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라고 자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리와 같은 친로마파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헤롯 당은 누구냐면 그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이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사형할 권한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이 다 그쪽 파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경멸하던 그들과 그 파와 지금 손을 잡은 겁니다.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손을 잡아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된 겁니다. 형식적 율법주의가 그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는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질서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보면 남자들이 낮에도 담배 피고 술 먹고 술 취해서 저쪽에 앉아 있고 저쪽에 쓰러져 있고 일하지 않고 놀고 있고 집집마다 처벌 두고 살아가므로 가정이 전부 다 황폐화되고 상처받고 정말 상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술, 담배, 축적 제도를 폐지하잖아요. 교회가 폐지함으로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가져온 변화입니다. 이 나라가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100년을 넘어가면서 오늘날 다시 이 땅이 종교적 형식주의, 율법적 형식주의가 스물스물 슬겨 들어와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긍휼의 마음보다 서로를 주장하면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기독교가 종교가 개혁을 했습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개혁을 했어요. 우리 교단은 신학이 개혁 신학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혁 신학, 개혁주의 신학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과거의 전통에 머물러 좋다고 뻗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변치 않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본질은 우리가 변치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야 되지만 변화되는 문화와 변화되는 환경에서 계속해서 적용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신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 하나를 가집니다. 판을 보려고 하는데,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포도 부대, 가죽 부대로 바꾸는 방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바뀌지 않는 본질이 뭐가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전통을 붙잡고 있는지 본질을 붙잡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또 염려하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뭔가를 오늘 이 기준으로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입심양명이든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가.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이 개인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봉사팀이 있습니다. 찬양교도 있고 주차팀도 있고 그리고 주방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여러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선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이 봉사하는 이곳에서 선한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정말 추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 봉사하고 섬기고 있으면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자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어려운 결정 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결정 사항이 있을 때 기준을 그렇게 정하세요. 이 일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일인가 아니면 법대로 하는가? 법은 맨 마지막에 가서 법이요 하라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죄와 심판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법이요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왜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그 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일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내 탐심을 자극하는 일인가? 내 명성을 추구하는 일인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강하고 담대하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여러분 성도님 각자가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봉사 부서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내가 이 사람이 살아나겠나,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한 2분 정도가 지금 눈 감고 계신데 이 사람 빨리 살려야 되겠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생명을 얻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